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탄절 기분이 좀 나십니까? 예? 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예. 모니터 볼륨도 조금 올려주시고. 예. 요즘은 거리에서 캐롤이 잘 안 들려서 성탄절 기분이 예년보다는 좀 훨씬 덜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성탄절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날이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또 가정에 우리 주님의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매년 맞는 성탄절이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이 성탄절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 또 이 성탄절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과연 2000년 전에 오신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2000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알아야 성탄절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고 또 성탄의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다 예수님이 누구고 왜 오셨는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은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 또 왜 오셨는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 교리의 가장 기초가 되지만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왜 오셨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울이 조금 나죠? 조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집안이든지 다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좀 뼈대가 소위 말해서 뼈대가 있다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내가 어떤 집안 출신이다 이걸 좀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한 목사님은 항상 자신은 전주이씨라는 걸 자랑했어요. 나는 전주이씨고 나는 왕족이다 이렇게.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래 어쩌란 말이냐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면서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전주이씨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또 전주이씨 되시는 분들은 기분 나빠 듣지 마시고 예. 네. 저도 권율 장군의 후손이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 자, 어쨌든 좀 소위 말해서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굉장히 그걸 자랑거리로 여기고 자, 그러나 그런 반대로 우리 조상 중에 혹시나 친일파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주 큰 나쁜 일에 연관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족보를 자신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난지를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게 사실 인지상정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참 이상한 게 참 드러내고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아주 부끄러운 일이 많은 그런 조상들의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조상들의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족보를 밝히는데 그것도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장 마태복음 1장 첫머리에다가 예수님의 그런 족보를 지금 올려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좀 한번 볼까요? 1장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우리 성경에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밑에 있는 거 큰 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다. 아멘. 자,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족보가 누구 족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요? 예수님의 족보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죠.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니고 다윗의 족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계보는 이러하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 자손이시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의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됐나요? 아브라함의 성경에 기록된 삶을 우리가 찾아보면 아주 부끄러운 일들도 있는 걸 보게 되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또 그 그라레가 살 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그렇게, 그것도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고 부인 보고 자기가 내 부인이라 그러지 말고 그 누이라고 그래. 이 남자답지 못한 창피한 일들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한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그건 그렇다고 쳐요. 워낙 목숨이 뭐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왕이라고 칭찬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중에는 아주 들춰내고 싶지 않은 정말 큰 부끄러움이 그의 인생 중에 있거든요.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불륜을 저지른 일이 다윗의 인생 중에 있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그 남편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전쟁터 제일 앞에 내보내가지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부끄러운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족보를 가만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여인이 5명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빼고 4사람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여인이 4명 등장하는데 저기에서 룻을 빼고는 다 별로 안 좋은 과거가 있는 여인들입니다. 다말은 그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참 입에도 참 이게 올리기 부끄러울 정도의 일이죠. 더더군다나 두 번째 여인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금방 봤던 것처럼 다윗과의 불륜 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안 올리고 아예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으로. 사실은 좀 이거 빼고, 그죠? 이름만 올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올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는 조상들의 감추고 싶은 허물을 조금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 제일 첫머리에 예수님의 족보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족보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족보가 우리가 1장 1절에서도 봤지만은 아브라함의 족보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족보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고 누구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 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그리고 그분은 왜 오셨느냐? 이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 이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신약성경 제일 앞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의 서론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선언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주 처음서부터 꽉 터뜨리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도 누구와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얘기를 뒤에 할 때도 있고, 그러나 이 중요한 얘기가 너무 중요하면 어떻게 해요? 제일 앞에 먼저 얘기해놓고 설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복음서를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살았던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렇게 살았던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분은 왜 오셨느냐? 이것을 제일 신약성경 시작하면서부터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의 족보를 부끄러운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가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보여주고 싶었던 예수님, 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만 태어났겠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많은 아기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서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족보에서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자, 여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보다도 사실은 더 위에 있는 조상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일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꼽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직접 이 땅에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죠. 자,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비록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고 했지만 너를 통해서 직접은 아니더라도 누구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일이 있게 할 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로 아브라함 자손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땅의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인물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지금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그잖아요. 저 여러분들 증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만 받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만 받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온 세상이 다 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 때문에, 미국만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유럽만이 아니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충만하게 받고 여러분 세계를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윗과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다윗과는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자, 7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 아멘. 하나님이 다윗 왕과 무슨 약속을 하셨냐 하면 내가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후손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너의 후손이 왕이 되리라. 이렇게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은 사실은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이 약속은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로부터 한 500년 후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저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왕위를 이어받아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왕이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그래서 영원한 왕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미 오래 전서부터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예언이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의 약속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가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에, 어떤 지역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까지 예언되고 있습니다. 어디 지역이에요? 베들레헴 지역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나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예언된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500년 전에 예언된 예언이 5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언이 수백 년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이 어디 있어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무슨 1998년 2월 18일에 공중재림 예수님 다미선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중에 태어난 수많은 아기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수천 년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그 근본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상고의 영원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족보에도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족보를 잘 보면 다 어떤 남편이 어떤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예.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자,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아들의 이름이 있어요. 자, 어머니가 생략이 돼 있긴 합니다. 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자, 이렇게 아버지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다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에 와서는 누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이거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은 남녀 관계로 태어난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족보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 믿죠? 아니, 어떻게 아버지 없는 자식이 있느냐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이에요. 자, 또 스가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까지 그대로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오시면서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족보에서 구약에서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쩌다 태어난 분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는 분이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그냥 뭐 하늘에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면 되고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면 되지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느냐?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 구원해 주시는데 그냥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말로만 해도 되지 왜 꼭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는 뭐로만 없어져요? 피로만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초신자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됐던 이유는 뭐냐 하면 피로만 우리의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려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피밖에 없다고. 피로서만 죄가 용서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인간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하여 누가? 수많은 동물들이 죄 없는 동물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어야만 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정결한 동물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자, 그러면 피를 흘려야 된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죠? 이제까지 수많은 동물이 피 흘려 죽었지만 이제는 동물 그만 죽고 완전한 한 번의 누구의 피 흘림으로 모든 인간의 죄가 용서되는 그런 생명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찾아보니까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피를 흘려줄 만한 흠없고 정결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처리해 줄 만한 그런 제물의 조건이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동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동물이어야 했어요. 그건 뭘 또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의 축복을 주시러 이 땅에 2000년 전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렇게 흉악한 죄인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의 역사 가운데 한복판에 오셔서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녀도 구원받을 수 있고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살인을 범한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악한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던지 간에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모든 죄를 용서받고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렇게 죄 용서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그 족보의 구조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족보는 이스라엘 역사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여러분 17절 맨 마지막 절 스크린은 없습니다만은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연례되더라. 아멘. 오늘 족보가 이스라엘 역사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두 번째 뭐예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다음에 바벨론 포로부터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자, 이건 뭘 보여주냐 하면, 자,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니겠어요? 예. 자,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작을 보여주고 다윗은 뭘 보여준다고요? 이스라엘 왕조의 시작이에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건 뭘 보여줘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줘요. 그 다음 예수님 오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저렇게 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됐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 오신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시작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멸망한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몇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명의, 예수님이 하필이면 12명의 제자를 부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멸망한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대로 계승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스라엘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나중에 한 명이 자살해서 죽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끝났습니까? 아니죠. 사도들이 다시 한 명의 제자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12명을 채워 넣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시작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옛날 이스라엘을 그대로 계승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이 땅에서의 인생을 쏟아부으면서 만들려고 하셨던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하나님의 통치,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운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만들려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날이 이르면 이후에 새 언약을 세울 터인데 그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누구든지 작은 자들보다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새 언약의 백성들을 만들겠다고 구약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그런 저와 여러분을 모아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일관하다가 우상숭배함으로 일관하다가 그렇게 멸망한 옛날 이스라엘처럼 살지 말고 간절히 바라기는 새 언약의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여러분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